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다니엘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6장까지는 주로 세상 나라 그 권력자들의 꿈이나 환상 또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벽에 씌어진 하나님이 쓰신 글씨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역에 주로 다니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그래서 장차 언약 백성들의 미래를 계시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것을 이끌고 가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비록 그들이 약하고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인하시는 내용이 이 다니엘의 계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상 역사의 종말에 관한 그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영적인 태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다니엘은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런 별명답게 종말론적인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 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의 형상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사나운 곰이었습니다. 그 입에 갈빗대를 3개나 물고 있죠. 아주 포악하게 다른 동물들을 막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가 4이나 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4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 이 4번째 짐승이 다니엘로서는 정말 가장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래서 어떤 동물인지도 잘 안 나와 있죠. 예, 짐승이라고 하기에는 아마 표현이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괴물 같기도 하고 무슨 무시무시한 괴수 같은 이 4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죠. 자, 4번째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앞에 3 짐승도 너무 흉측했는데 이 마지막 4번째는 전과도 또 완전히 차원이다. 정말 보면 공포를 확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었죠. 그 이빨은 강철로 되어 있고 그 쇠로 된 그 큰 이로 다 전부 씹어서 삼키는, 부서뜨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밟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이 특히 이 4번째 짐승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 그래서 계속 깊은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 뜻을 계속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나운 4 짐승들은 바벨론 제국 이후 국제무대에 또다시 등장하여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강대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자는 메데바상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이 바벨론 제국이 둘로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로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 다음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날개가 4이 달린 3번째 짐승, 이 표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성경에는 이제 헬라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헬라가 기동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몇 년도 안 돼서 페르시아를 다 쓸어버리고요. 인도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표범이 아니고 날개가 넷이나 달린 그런 표범이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가 넷이죠.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 헬라가 넷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괴물,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 헬라에서 나뉜 이 네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세력이 크게 양분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냥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방왕이 시리아를 근거로 하는 셀류커스 왕조이고요. 남방왕이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국입니다. 이 프톨레미와 셀류커스가 서로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북방왕 셀류커스가 더 힘을 얻게 되죠.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유대로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전부 중수가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할 즈음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이전까지의 약 한 400~500년의 기간, 이때 고대 근동에서 벌어진 혼돈과 혼란에 관한 역사를 이렇게 네 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이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나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 어두운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끔찍한 비극과 죄인들의 참담한 실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자와 곰과 날개 달린 표범과 그리고 강철로 된 큰 쇠의 이를 가진 무서운 괴물, 이게 이제 이 땅에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민낯인 거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가. 우리가 간혹 동물원에 가서 이제 사육사를 통해 길들여지고 정확한 시간이면 먹이가 제공되고, 그러면 아무리 맹수라도 맹수 같지가 않죠. 온순한 동물 같습니다. 호랑이도 막 재롱을 부리고요. 먹이를 주면 막 재롱을 피우고요. 저는 그 동물원 사파리를 보다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예,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그런 사자, 호랑이를 상상하고 갔었는데, 이게 무슨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늘어지게 낮잠만 자고 있는 완전히 뭐 맹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호랑이를 가까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광명에 이제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그 조그만 동물원이 그 깊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주에서 잡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야생 호랑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잠깐 갔었어요. 지금 거기 없다고, 다른 데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놈은요, 그 사파리에서 봤던 그런 호랑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고 까탁까탁 하는데요, 크기가 한 2m는 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찌고 비든한 모습이 아니고 날렵한 모습, 눈에 살기가 번쩍번쩍한 거예요.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아내가 그 쇠창살이 한 2m가 넘게 높이 울타리가 쳐졌는데도 무섭다, 쟤 혹시 화나서 저거 뛰어넘어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오래 못 보고요, 금방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쇠창살에 갇혀있는데도 맹수는 살기가 느껴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미지로 그냥 본 것일 뿐인데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낯빛이 변하고요. 예, 얼마나 걱정스럽고 고민을 하고, 이게 또 얼마나 바벨론처럼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를 괴롭힐 것인가,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무시무시한 짐승 또는 괴수의 형상들은 이 땅의 역사의 일관된 흐름과 패턴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들이 무력과 폭력을 앞세워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힘없는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과 피눈물 위에 그 화려하고 영화로운 그들이 자랑하는 제국들이 다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무섭고 치열한 경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죠.
강대국들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그 끔찍한 참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21세기. 그런데 지금 동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집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나일강 유역으로 주의 백성을 이끌지 않으시고 그 광야 같은 척박한 팔레스타인으로 이끄셨는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으로 인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이집트 땅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이 땅의 열매와 가축과 먹고 살 양식이 풍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뭐가 흘러요? 사막인데, 광야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전자동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 율법 정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가 가나안 복지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행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이집트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른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이 끼고 있습니다. 그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다 이렇게 유역으로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두 강 사이의 땅이다. 이렇게 예전부터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강 사이의 땅은 큰 강을 둘씩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집트와 상황이 거의 비슷했을까요?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집트는 단일 민족으로서 외적의 침입이 거의 없이 3,000년 동안이나 급격한 격변이 없는 편안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외국에 대해서, 타국인에 대해서 혐오감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와도 받아주고 양식을 다 사가도 돈만 내면 다 양식을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의 이 두 강 사이의 땅은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잦아요. 아시리아가 일어났다가 또 바벨론이 또 뒤집어 엎고, 그랬다가 또 메데 마사로 또 갈라졌다가 또 페르시아가 다시 재통일을 하고, 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놓고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편에서는 상대편의 추격을 더 멀리 따돌리기 위해 더 크고 더 견고한 성을 높이 쌓는 이 도시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의 땅은 도시 문명이 크게 발현한 곳이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을 튼튼하게 건설한 다음에 많은 인구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고대 도시 문화가 이곳에 꼽히게 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니느웨, 바벨론, 이런 거대 도시들이 이 두 강 사이의 땅에서 융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나일강 유역으로도 이끌지 않으시고, 갈대아 우르, 최첨단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 강남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멀리 아주 먼 곳으로 그를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 애굽의 풍요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의 성공과 번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 애굽도 아니라 도시 문화가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는 우르도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 정신을 따라서 사는 그 영적인 훈련을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두 강 사이의 땅에서는 여러 민족이 끊임없이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심성이 아주 포악하고요.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잔혹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안 가려고 한 거죠. 예, 바벨론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지방의 높은 행정관리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용광로같이 뜨겁게 불타는 가마 속에 던져 넣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요 무슨 하급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함께 높여서 지방으로 보내서 아마 지방의 한 도를 다 맡고 있던 도지사 같은 아주 최고위급 관리였는데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 말 한마디 명령으로 불가마 속에 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마가 무슨 요즘 도자기 굽기 위한 그런 가마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오직 사람을 처형하고 화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마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아주 무섭고 별일도 아닌 그런 나라였던 거죠. 나중에 메데바사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님 맹수를 한 곳에 가둬놓고요. 사람을 거기다 던져넣어 처형을 시켰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왕담가는 총리 자리에 있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할 정도라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국들의 폭력과 잔혹스러움과 그 무지막지함을 깊이 우려하시며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죠.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하늘에까지 높이 닿아 있는 그 큰 나무, 그게 느부갓네살 황제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베어버리시겠다. 다니엘이 그 의미를 왕에게 해석해 주면서 왕에게 강력하게 이런 권면으로 당부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가볼까요?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의로 왕들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이제까지 왕이 저질러온 불법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불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다. 예. 느부갓네살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을 행하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7년 동안의 극심한 환난을 겪는 크나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황제에게 이런 선하고 거룩한 길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긍휼의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똑같이 진리의 길에서 멀리 떠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차례로 강대국에 의해 패망을 당하고 거대한 제국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 똑같은 이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라 가난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결국 말씀에 깊이 담긴 율법의 정신,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주의 백성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출중할지라도 그리고 또 벌써 그 성공과 성취와 번영이 아무리 이미 대단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정한 기준, 의를 행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어떤 권력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 세상 나라 권세만이 아닙니다. 권력자들, 지도자들, 위정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긍휼의 길을 쫓아갑니다. 한 가정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창창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가?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성패가 달려있어요. 예,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의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산상수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하고 요청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애국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또는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성공과 번영과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인생, 그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 동행해 주시며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세상에 나타날 무서운 내 짐승, 마치 두려운 괴수의 형상과 같은 거대한 나라,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실상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목격한 것은 그러한 대제국의 빛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참담한 몰락을 목격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구절의 말씀 번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성경만 보면 다니엘이 그냥 하늘의 보좌만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여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요거를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내. 그 세상 임금들의 보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목격했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 왕좌가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그 불이 강물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과 만만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모셔 섰는데 심판을 베푸시고 책들이 펴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목격한 장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의 포악한 제국들과 그 잔인한 권력자들, 그들의 그 높은 왕좌, 그들이 자랑하는 그 높은 옥좌만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왕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어요. 많은 성도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옆에서 있습니다. 이들은 배심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지인들도 있겠죠. 이 악하고 못된 권력자들과 세상 나라들을 통해 짓밟히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한 증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재판정이 열리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마치 판사가
죄인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자료들을 앞에 펼쳐놓고 죄에 합당한 죄인에게 마땅한 형벌을 선언하는 재판정과 같이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온 땅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시작하시자 하나님이 형을 언도하시자 이 땅의 그 화려한 영광과 강력한 힘과 권세를 자랑하던 그 모든 제국들의 견고한 보좌들, 왕좌들이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붕괴되고 쓰러지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본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짐승들이, 이게 세상 나라죠, 제국들이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12절, 남은 짐승도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 무너지는데 조금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아직 남겨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도 권세는 빼앗겨요. 그렇죠? 그 생명을 왜 그러면 보존하시고 지금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가? 정한 시기까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정한 때가 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그가 본 모든 계시와 환상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환상의 제일 핵심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게 다니엘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예, 인자 같으신 분,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긴 그런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시죠? 인자. 예,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마리아의 그 배를 빌려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 참인간이 되어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 모든 죄 아래서의 그 신음과 탄식과 고통을 전부, 그 슬픔을 다 겪으시고 치유하신,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내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 예, 급기야는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멸망할 죄인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인자를 그 무덤에서 일으키십니다. 비록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 하나님의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 시기가 되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까지 온전히 온 우주에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당신을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시죠? 인자라, 인자라. 예, 그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늘 다니엘 7장 13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스스로를 인자다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니엘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환상 가운데 확인했던 구름 타고 오시는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미리 복음의 비밀을 살짝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위임받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영화롭고 찬란한 광채로 하나님의 그 본체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 인자야말로 마지막 종말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재판할 때요, 증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말이 맞아 이 증언이 일치해야만 사형을 구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저들이 의도한 악한 계략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자 입을 닫고 잠잠히 계셨던, 묵묵히 계셨던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하도 답답하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다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며 더 이상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이러한 신성모독의 죄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들은 그걸 구실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사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니엘이 본 바로 그 인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셨죠.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위임받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해 주실까요? 이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주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나요? 우리들요, 우리들 성도들. 예.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자, 7장 18절 같이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들 자신이 없으시니까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예.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한낱 재벌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결국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그 허망한 재물을 맡긴다고, 물려준다고 얼마나 후계자를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단단히 채비를 하고 준비를 시킵니까?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짧은 이 소중한 시간 동안 그냥 편안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흉악하고 포악한 그 네 번째 괴물을 싹 다 불태우지 않으시고요. 예, 그걸 내버려 두시고 정한 때 정하신 그 시기까지 일부러 남겨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예, 이 네 번째 짐승의 그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예,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25절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리. 예,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요, 악독한 계략을 꾸미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한때, 두때, 반때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붙여놓으시고, 이 환난 가운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곡인가 축정이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거기서 분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도 이러한 종말에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여 성도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장차 다가올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 앞에서 이 정도에도 우리가 나가 떨어진다면 그 마지막에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계시는 우리에게 그저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야. 우리를 일깨우나, 우리를 깨어 경성토록 하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누가 나라를 차지한다고요? 예,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결국은 이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괴수와 같은 형상을 한 이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맡기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집트의 부요함, 갈대아 우르의 성공과 번영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불타서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것이 어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어찌 우리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요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행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도로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해 주신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께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나라, 그때에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 모두가 영광 가운데 함께 주님과 더불어 왕도를 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